그 순간에 참 짧지만은 깊이 한번 뼈저리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드디어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이 없느냐라는 말에 베드로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 관치복에 제가 그토록 열심히 읽었던 성경책 꼭 함께 넣어주시길 바라고, 또 시모님이 선물해 주신 묵주 형 집행할 때 손에 쥐고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형 선고받고 왜 저만 사형수여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큰 고민을 했습니다. 나쁜 짓 해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배에 기름칠하면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이런 취급을 받고 또 사랑 아내를 떠나보낸 이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제가 존속 살인범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이런 고통이 너무 컸지만, 하느님을 믿고부터는 그 모든 것 또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정말 내가 아내에 대한 그 원한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세례성사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저는 짧은 사형수로서의 삶이지만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신자로서의 짧은 이 교도소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사형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형당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수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착한 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고 가고 싶습니다. 제 장기를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뵐 면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저하고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는 오히려 그분이 뭐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정말 엄청나게 둘이 똑같이 끌어안고 실컷 울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씨가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그건 시간적인 차이지, 뭐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죽음을 관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런 면에서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참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왕이 죽든 대통령이 죽든 거지가 죽든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죽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다 평등하구나. 그러나 누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분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장례미사 가봐도 어떤 장례미사는 야, 나는 고인처럼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느끼는 때도 있고, 또 어떤 장례미사에 가보면 차라리 내가 오늘 이 장례미사의 주인공이었으면, 혹은 나도 저 고인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 감동을 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떠나보내고 한 2달 동안은 제가 교도소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자꾸 베드로 씨가 떠오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모습이 지워지질 않아요. 더군다나 교도관들은 매번 사형 집행 때마다 참관을 하잖아요. 그 바둥바둥거리는 한 인간의 생명,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으로 따지면 인간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저렇게 강압적으로 죽여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교도관들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특히 사형수들을 현장으로 데려갈 때, 그리고 집행되는 그 순간까지 눈을 뜨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인간이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달 뒤에 제가 교도소에 다시 다른 사형수들 교리도 가르쳐야 되겠고 그들도 살아있을 때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저는 더 놀랐습니다. 왜? 제가 교리를 마치고 나오니까 교도소장님, 그 다음 나머지 교도관 3분, 사형수 2, 그리고 무기징역수 3, 이분들이 저를 잠시 만나 뵙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저한테 예비자 교리를 가르쳐달라.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리를 배우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교도소 소장님이 대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무님, 저는 교도소에 근무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흉악 범죄자, 극악 무도한 죄인이 회개한다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해도 저것은 쇼, 좀 더 살기 위한, 그리고 측은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가면을 쓴 그런 연기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처형당한 전창시 씨라고 형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세례성사를 받고 그 짧은 사형수로 제 삶을 살면서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진짜 오판했다는 것을 전창시 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짧은 사형수로 삶을 살면서 세례받은 이후에 다른 사형수들, 무기징역수를 만나면 늘 하느님 이야, 성경 말씀이야, 죽기 전에 회개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품어주신다. 그러니 죽기 전에 반드시 하느님을 알고 믿고 회개하고 죽어라. 이게 마지막 찬스다. 어쩌면 하느님이 우리 사형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카드일지도 모른다. 이 기회를 살리면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 이건 뭐 교리교사보다 더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하고 또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예비자 교리만에 나오도록 만들고, 또 솔선수범해서 청소,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는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마지막에 본인이 밥을 먹는 이런 겸손한 모습까지, 그 짧은 순간에 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교도소장님 생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이건 반드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야 가능하겠는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지만 저 전창시 씨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니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창시 씨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저한테 교리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쁜 일인데 한편으로는 제가 제 자신에게는 참 허탈했어요. 왜? 나는 과연 성직자로서 혹은 한 인간으로서 신앙을 받고 살아가는 평신도 뭐 아니면 그냥 일반 신도로서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여나 내 말과 행동을 보고 나는 저런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막말로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씨를 통해서 다시 제 내면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사기꾼은 안 돼야 되겠지. 그렇다면 베드로씨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이게 성직자로서 혹은 가톨릭 신자로서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늘 미사 때마다 베드로씨를 위해서 미사 봉헌하고 또 저도 베드로씨의 도움을 청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베드로씨가 전당 갔다 뭐 어디 갔다 이렇게 화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짧은 삶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분명히 그 회개의 눈물을
받아들여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베드로시 백을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미사 봉헌하면서 베드로시 마음이니까 지금 위해서 이럴 때 좀 다 주셔야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더 편해지고 또 늘 제가 고마움을 가지고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쯤에서 이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하고 개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회개라는 말마디는 분석해보면 이런 말이 되죠. 돌아오다, 혹은 가던 길을 멈추다, 혹은 가던 길을 되돌아오다. 직역하는 이런 뜻입니다. 신학으로 설명하면 회개란 악을 피하고 하느님께로 향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은혜로운 사순 시기에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았는가, 내가 지은 죄는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고해 성사를 잘 준비해서 성사 보지만 그것으로 회개가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회개는 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습, 뭐 욕을 한다든가 운전 중에, 아니면 뒷담을 한다든가, 또 남을 칭찬하지 않고 단점을 꼬집고 또 남이 안 보는 자리에서 비판한다든가, 이런 좋지 못한 악습으로부터의 무엇으로부터의 회개는 잘해요. 그러나 마지막 마침표는 무엇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악을 피하고 하느님께로 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왕길편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오죠. 자기의 죄를 회개만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그 죄인이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안기려고 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주죠. 그게 회개의 마침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윤리적 회개는 잘합니다. 윤리적 회개란 뭐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함부로 남을 험담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않는 것, 이런 윤리적 회개는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뭐 쉽다는 게 쉬워서 쉽다는 게 아니고, 더 어려운 회개는 지성적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는 것, 또 자기 판단을 바꾸는 일,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성적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의 의견만 틀린 게 아니고 자기의 의견도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판단,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대개 지성적 회개가 힘들다는 것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더 큰 유혹일 수 있고, 그래서 더 어려운 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해성사 드리다 보면 유형별로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만납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글을 써보니까 한 4가지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성인 성녀형. 고해성사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죄 없으면 없습니다. 성인 성녀잖아요. 아이고 내려놨습니다 할 수밖에요. 지금 이제 그래도 뭐 좀 생각하고 안 들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저는 죄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 감퇴형. 뭘 물어보면 다 모르대. 기억이 안 난다는데 막 할 말이 없죠. 세 번째는 고속 애누리형. 뭐 14차를 보면 너무 깁니다. 그러면 친척까지 마실래요? 뭐 콩나물 사러 오신 것도 아닌데 자꾸 깎자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네 번째가 상담형. 이건 뭐 참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경우예요. 왜? 고해성사에서 아침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상담형. 신부님, 최근에 제가 영천 근교에 땅을 하나 반환했어요. 이 땅 살까요? 말까요? 그거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되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번에 애가 고3인데 성적이 이래 나오는데 어느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보다 싶을 때 경험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처럼 이 사분 시기에 고해 성사 다 드리고 그것도 저녁 9시까지 성사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수단을 먹고 편하게 앉아있는데 사무실에서 사무장님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죄송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성사 달라는데 어떡하죠? 아유 그럼 성당에 올라가 계시라고. 제가 대봉성당에 보다를 했는데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돼요. 성당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제 다시 수단을 입고 성당으로 갔죠. 고해성사실로. 앞만 찾아봐도 안 보여요. 할머니 이상하시다 하고는 다시 내려와서 방에 들어갔는데 또 사무장이 전화가 할머니가 성사달라고. 아니 성당 하니까 안 보이시던데 왜 할머니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신부님 안 오시느냐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수단을 입어드리니까 내 옷 입는 동안에 할머니 다시 성당에 가 계시라고. 또 수단이 올라갔죠. 또 안 보여요.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다시 사무실로 왔어요. 와서 사무장님 보고 할머니 어디 갔습니까? 올라가는 거까지 제가 봤는데요. 한번 보라고 없지 않냐고. 아니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성당 안에서 내려오세요 또. 그래서 사무실에서 제가 만났죠. 할머니 같이 갑시다. 예, 3세판 때는 손잡고 같이 가던데 성사드리고. 이상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당 안에 있었죠. 내가 좀 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하여튼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야 제가 할머니를 못 찾은 이유를 알았어요. 네, 지금 저 할머니 저 성사 보셔야죠. 예. 그래가지고 성사제로 가는데 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 그럼 밖에서 아무만 봐도 안 보여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주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제 자리에 딱 앉으시는데 나오라 소리를 제가 어떻게 해요? 이 할머니한테. 제가 신부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성사를 봤습니다. 이건 유일무이한 경험이죠. 지팡이 짚고 할머니 보고 나온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성사는 줘야 되고 이 상황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남이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본다 한들 제가 신자석에서 무릎 꿇고 할머니 성사 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예. 그래 어떻게 성사를 그랬던 그 경험이 납니다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건 시기 동안 이제 회개와 보속의 대상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나에게 왔지만 내일은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과거는 말 그대로 지나간 과거일 뿐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와야 내일 오늘이 되죠. 따라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삶은 지금 오늘 속에 있지 내일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했어요. 이분은 문학상도 여러 개 수상했던,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대작가였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성실하게 매 순간순간을 시간을 쪼개서 살았던 그런 성실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을 그 버나드 쇼의 말에 따라 비석에 그대로 새겨놨습니다. 그 무덤에 가보면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느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요 말만을 그대로 새겨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은 자꾸 뒤로 미뤘는데 결국은 다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회개의 삶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야 회개의 삶이지. 내일로 자꾸 미루면 그건 마귀가 정말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제일 잘못해 들어가는 것이 마음의 여유를 일으키는 것. 아직은 괜찮아. 뭐 나도 인간인데 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죄에 물들었잖아요. 그럼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 성사 보면 되지 뭐. 이왕 베리면 확 베리잖아. 이런 식으로 마귀는 유혹을.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야. 남들도 다 하는데 야, 뭐 이 정도 했다고 해서 네가 뭐 죄냐? 바로 하나님이 데려갈 일도 없어. 그거는 본인의 합리화지. 그날 밤에 데려갈지, 예, 그럼 생각 끝나자마자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도 사형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죠. 마지막 5분을 이 사형 집행인이 준다고 했어요. 5분 동안 네가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해라.
이제 너를 죽이겠다. 그 5분 동안 이 양반은 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하지 인사하고 그리고 같은 사형수들 이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마지막 1분은 자연을 보면서 나무, 숲, 하늘, 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황제의 명령이 도착해서 유배 보내는 것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 순간순간을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늘 글을 쓰고 그래서 그 유명한 죄와 벌, 백지, 가라마조파의 형제들 이런 대작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매 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라는 것이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깝습니까?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뭐 부부도 있고 친구분도 계시고 또 같은 장량성당의 교우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이 성전에 있었던 분들이 내 인생에 바로 오늘이라는 역사 안에서는 가장 소중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로운 이 사순 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부활을 논하고 또 부활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우리가 부활의 상징을 계란을 보통 삶아서 심볼로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보여주죠. 반드시 계란의 껍질을 껴야 병아리가 나오듯이 부활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껍질을 깨는 겁니다. 욕심에 대한 껍질, 교만에 대한 껍질, 물질에 대한 집착의 껍질, 또 남에게 탓을 돌리는 시기와 질투의 껍질, 또 미움과 증오의 껍질,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부활이지 그 껍질을 깨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깨지 못할 껍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다 깨어지는 것이 껍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유혹